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섭 전도사님이에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2달이 넘게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처음으로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놓치면 안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코로나에 걸려본 친구도 있고 걸려보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걸린 사람도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도 다음 주까지 다시 건강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뭘로 시작하죠?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어린이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ere's your Bible 10, 2.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Yo,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원아 투와 let's go go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hey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hey 쉽게 보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럼 외워볼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hey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hey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hey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hey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물러가라.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돼.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Yo. 이집트의 고집 불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 불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 한 절이고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구절 열심히 크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번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지난 달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떤 흐름 속에서 계속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냐면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430년 정도 지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400년이 넘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그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와서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생육하고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도 못해. 아, 그러면 이 왕이 무언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라는 게 떠오를 수 있겠죠.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얼마나 많았길래 그럴까요? 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200만 명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해요, 학자들이. 여러분, 200만 명이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왕 입장에서는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보자. 두렵건대. 우리가 두렵다. 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의 대적과 우리가 나쁜 놈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저 다른 국가들이랑 싸울 때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랑 싸우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힘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아이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또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하면 200만 명이,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은 군사가 될 수도 있는 매우 무서운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들이 아니죠.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힘을 다 빼놔야 돼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시키는 거야. 아주 힘들게. 그 다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죽이래요. 딸이거든 살려두래요. 왜요?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면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다 빼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해산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남자이면 다 죽이려고 하는 매우 무서운 정책들을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당연히 아들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강에다가 흘려보내요,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살 수 있기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 그 아이를 받았어요.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이제 애굽,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아들, 왕의 아들로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니, 그래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심하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결국에 싸웠는데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그림과 같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려요. 도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무에서요, 불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무는 타들어가지도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하면서 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바로 이 그림과 같이 모세가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이제
나가서 우리의 나라를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여기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바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집안일 할 때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막 식기세척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생기면서 훨씬 더 편해지고 쉬워졌죠. 자, 그런데 노예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쵸?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좋고 또 이제 인력이 많으니까 건설도 할 수 있고 집안에 허드렛 일도 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떠난다?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그 말 안 들을 거니까 내가 그들에게 여러 심판을 내릴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림과 같이 무서운 심판을 계속 내리셨어요. 물이 피가 되는 심판이 있었고요. 개구리가 엄청나게 막 올라오는 심판도 있었고요. 이가 생기기도 하고 파리떼가 막 들끓기도 하고 가축들이 죽고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막 이만한 게 떨어지고 메뚜기가 먹을 것 다 쓸어먹고 해가 안 뜨고 어두움에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힘들게 이들에게 얼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안 보내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10번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큰 화면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상관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목숨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것과 같이 처음 난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이 10번째 재앙까지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자, 여러분 영상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 그려지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많은 심판을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듯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자, 처음에는 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간다고 하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는 또 악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따라가서 그들을 다 잡아야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쵸, 불기둥이 막아서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 바닷길이 갈라진 곳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정말 그게 다 가능해요? 라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 설마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우리한테까지 그 믿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 엄마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 안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달라요. 듣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거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결국 홍해까지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때에 그것에 감사하고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 자, 우리 이 시간 무엇을 하면서 예배를 마쳐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주기도문이겠죠. 자, 그런데 주기도문 하기 전에 여러분 몸 아픈 친구들 혹시 있으면 열심히 검사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외에는 많은 곳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안전히, 그래서 방학이 거의 끝날 때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 잘 조심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잘 지키면서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도록 해요. 모두 안녕. 예배 끝.